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더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53쪽.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사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16절 읽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 4장이 중요한 게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다 지금 죽게 되는 상황, 그 하만의 괴계 속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소가 내려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12월 13일 불임절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가 한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응답하는 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의 상황은 에스더가 자기 살 길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변명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평안한 게 좋은 거죠. 그런데 평안한 게 정말 좋습니다. 평안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하는가 보면은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기도는요, 평안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평안해도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다 평안을 구합니다. 근데 위기가 필요가 없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위기도 필요해요. 그래야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가 세워져요. 근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가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 평안할 때가 좋긴 좋죠. 저도 평안할 때가 좋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 기도하고는 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내일 말씀 5장에서 또 보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왕이 부르지 아니한 지가 오늘 말씀에도 30일이 넘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 에스더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고 사람을 보내는데도 난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도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5장 말씀에 보면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나가면서 곱게 단장해서 나가고 그냥 얼굴에 빛이 나도 그럴 텐데 부르지 않고 가면은 죽을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에스더는 금식하고 그냥 금식하면은 사실 얼굴도 좀 초췌할 수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푸른 여간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빛났다고 하니까 이게 기도의 역사죠. 금식하면 속도 다 비어 있으니까 말하면 냄새도 날 테고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에스더가 얻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갈게요. 자, 문제가 없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만의 괴계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1절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게 위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위기 상황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여 울죠. 죽게 됐는데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3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모르드게만 안 게 아니에요. 이 조소가 이제 각 지방까지 다 퍼져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위기예요, 위기. 다 죽게 된 위기에 놓여 있어요. 뭐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되었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죠, 바보. 우리도요,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때도 중요해요,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 지금 놓아두셨는가.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 에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재수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예요, 은혜. 믿음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또 한참 돌아가야 돼요. 때를 깨닫는 거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나에게 왜 주셨지? 왜 기도의 때를 주셨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지? 도대체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 뭘까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를 왜 하냐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 물론 쉼도 필요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는 안식년도, 안식일도, 희년도 다 아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돌아가고 욕심 때문에 멀리 가고 그래요. 근데 때를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구해야 될 때도 알고 쉴 때도 알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이게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까지도요 전하잖아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양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사촌의 관계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 손에서 에스더가 자랐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말씀 앞에서 봤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렇게 울고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옷을 벗기고자 하여 보냈는데 받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죠. 모르드게가 그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핑계를 대는 거죠. 난 왕후인데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제 나도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아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11절에 보니까 다 아는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에 맞지 아니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도 벌써 이미 30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또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다시 회답을 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보호받는 거잖아요. 왕궁에 왕후로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너만 살려면 살 수 있겠지. 그러나 너만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때에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하는 이때 네가 잠잠하면 때가 어떤 때인지 네가 알면 좋겠는데 네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믿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노임을 받게 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는 거죠. 유다인들 출애굽했을 때부터 살게 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죽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멀리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너만 살려고 하는 때에는 너와 내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다. 왕후 그거 세상적인 거야. 그거 끝까지 보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네가 좀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자, 우리는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높이시지?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또 은혜에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복을 나에게 주시지? 이거 알아야 돼요. 다 잃고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잃고 나 아유 하나님 그래서 주셨는데 몰랐네. 뒷북친단 말이에요. 뒷북친단 말. 이게 때를 아는 거는 지혜죠. 지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생각해라.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생각? 세상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은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복된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네. 이 어려운 때인데 이게 은혜구나. 물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IMF 때도요 남들은 다 힘들다 그러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뭐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때 또 형통한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얼마나 요셉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생각해서 준비하면서 요셉이 나아가요. 이 총리 되신 데는 하나님 더 높이시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더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 잘 믿고 주일 어기지 아니하고 잘했더니 하나님 부어주시는구나. 그래,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명품 막 사들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만 살려고 하면 너와 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아비의 집까지 다 멸망할 거야. 너 아버지까지 집까지 다 멸망할 거야. 너 잘 분별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너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너를 통해서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노임과 구원을 다른 데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이때를 잘 알고 그리고 네가 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쓰임 받는 거, 이게 통로죠. 축복의 통로. 에스더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회답을 합니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자 16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먹지도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기가 막힌 거죠. 규례를 어기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왕이 내려는 세상의 관습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일사가구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요, 이 죽습니까? 결국 살잖아요. 하나님 다 살리시잖아요. 때를 알면 하나님 다 살리시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나님 한 번에 후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배부르고 나는 살 수 있어.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 더 그게 느껴지잖아요. 연대 함께 잘 연합해야 되고, 내 식당만 잘 되면은 괜찮아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 식당만 잘 되면 괜찮은 줄 알고 뭐 거리두기 할 때에도 그런 얘기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무슨 모임 있어가지고 4인 이상 금지, 그러면은 8명이면 어떻게 해요? 식당 같이 가가지고 2테이블로 나눠서 먹고, 모임하지 말라고, 몇 이상 모임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식당이 유명하니까 가서 먹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그냥 눈속임하면서 4인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러면은 뭐 6명이 갔다 그러면 두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먹고 나가다가 또 잘 가 뭐 막 그러면은 안 되는 식당이 옆에서 신고해가지고, 이게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잘 된다고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집은 또 왜 잘 되지? 그럼 또 신고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에는요, 정말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금식을 부탁하고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도 같이 금식하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올리신다.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삽니다. 삶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왜 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주셨네 쓰자, 아무 생각 없이 건강하네 즐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담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십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의 만드시는 길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혹 회복돼야 될 이들이 있다면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씨름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모든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지체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받고 쓰임받는 종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